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 너머로 빛나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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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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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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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들고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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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손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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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만향으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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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다시 할 때,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성광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꽂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25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3부 예배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힘써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또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저희가 식사를 못하고 바로 준비하는 관계로 간단한 빵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실 때 받으시고 너무 배고프시니까 돌아가시면서 드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문담이 지금 오늘부터 진행 중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에 참석하시고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뒤에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로의 목사장로 세미나가 3월 8일 내일 또 모레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 제가 2부 예배 때도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송영걸 목사님이 오시고 또 제가 새벽 기도에는 인도합니다. 꼭 여러 사람들에게 광고하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운동과 또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사라부 우리 어르신들이 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용돈 안 쓰시고 또 간식 안 드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하나님이 이 예물 받으시고 빨리 우리 교회가 헌당해서 건축 헌금을 더 이상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라부 우리 어머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과도 같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준 용돈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속히 아름다운 성전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하셔서 늘 예배에 힘쓰고 동참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3부 예배가 멈춰지기 전까지 계속 이제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성경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난번 설교까지 여호수아가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를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개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폭 읽고 폭넓게 그리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끝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집에서 사사기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구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여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사무엘서란다 사사기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접목시키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 것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보시면서 도움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설교할 건데요,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는요 대부분 공동체의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별 볼 일 없던 공동체가 그 지도자의 탁월함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순간을 극복하고 또 위대한 나라로, 위대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왜군들에게 속절없이 패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수군의 장수로 있었던 이순신 장군 때문에 23전 23승이라는 경이적인 승리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없어질 위험에서 나라가 버틸 수 있었고 전쟁을 끝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를 얘기하면 3땡을 들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기업인지 아시죠? 이 3땡의 기업의 회장이 누구냐면 이제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사망했는데요, 뭐가 맞을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을 맡아서 처음 회장될 때만 해도 삼성은 삼류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바뀌니까 그 지도자의 철학을 갖고 밀어붙이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에 의해서 이 한 공동체와 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로 가봐도 북왕국의 아합이란 왕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북왕국의 아합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몰아내고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줏대가 별로 없었어요.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조종을 당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바알과 아살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왕조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온 백성이 기근에게 시달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북한만 해도 그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김일성, 이 3대에 걸친 세습으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합당한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훌륭한 리더가 없다면 이 공동체는 방향성을 잃고 헤매다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 정당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투표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의 내용이 이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도 리더십에 관한 책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좀 띄워주세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주전 1200년부터 1012년까지를 보는데, 이때가 언제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서로 있기까지 직전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시대였는데 이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아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사사가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사사기를 이끌고 갔는지 우리는 정확한 시간이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짧게 200년을 잡는 분도 있고 길게는 400년까지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정확한 출애굽 연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적어도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부터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3장부터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3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1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13명이 안 드는 이유가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사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12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3명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사람을 사사로 치지 않으니까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총 200년에서 400년까지 역사인데 사사기는 크게 4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4문장을 한 줄씩 살펴볼 건데요. 집사님 4문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은 하나님의 복에 죄로 반응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하나님의 처벌에 회개로 반응한다. 세 번째 문장이요. 시작. 백성은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한시적으로 구원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완전한 구주를 필요로 한다. 이 구주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문장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반응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가장 분명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서글프게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너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한 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과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올라오게라는 한말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이 구원의 내용이 그냥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의 모든 대적들을 그 홍해 안에 참숙해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 광야 시간 40년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그들의 죄로 광야 생활 40년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저주의 시간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해봤는데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끊어지지 않고 줄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데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신 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자,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세요, 집사님. 자, 보세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2절 말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2절 말씀이요. 너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만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처음 주실 때 이 율법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니까 내 백성답게 나만을 신뢰하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약속을 반복해서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런 약속을 또 맺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생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생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진멸해라. 그렇지 않으면 진멸을 당할 것이답니다. 모세가 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23장을 가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뒤에도 똑같은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만 복속된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안다면 정당한 반응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 그 약속을 지키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호수아와 한 약속대로 그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19절부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입니다. 그죠? 근데 2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근데 잘 보세요. 22절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게 함께 하시니라. 자, 보세요. 치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치지 않은 거예요.
자, 2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가보시죠.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주민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보세요.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구절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병가가 있으니까 못 쫓아내고, 뭐가 있으니까 못 쫓아내고, 뭐가 있으니까 못 쫓아내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하지 말라는 죄를 같이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가볼까요? 1장 2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니 스불론은 기드몬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가나안 족속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악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1장 29절 말씀 보세요, 집사님.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동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근데 그냥 거주한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을 가보시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뭐를 했대요? 노역을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왜요? 노역을 시키려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얘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노예로 삼아서 뿌리면 되지 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99개를 지키고 1개를 지키면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자, 100에서 99개를 지켰어요. 1개를 어겼어요. 이건 범죄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30개는 지켜놓고 70개는 어겼어요. 이건 범죄입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범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1개는 지키고 99개는 어겼어요. 범죄입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왜 점점 대답이 약해지죠? 자, 범죄예요?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자, 그런데 나는 99개를 지켰으니까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99개 지켰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 지켜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완전한 순종만이 합당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2장 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되어?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뭐가 되어? 올무가 될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순종하지 않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요.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얼마나 슬픈 역사가 계속되냐면, 사사기 역사는 사이클입니다. 어떤 사이클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죄악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압제를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곤궁함을 당해요. 그래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면 거기서부터 잘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형통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요. 또 고성을 당해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또 하나님이 구원. 이 악순환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환이 이렇게 올라가는 순환이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픈 역사가 계속되냐면, 분명히 처음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가장 이상적인 사사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삼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사같이 보이세요? 자, 고개 끄덕끄덕 사사같이 보이세요? 아니죠. 삼손이 무슨 일을 했어서 사사예요? 평생 뭐만 하다가 죽어요? 여자 따라가다가 죽어요. 근데 무슨 사사예요? 제가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그만큼 덜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사가 됐다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반응하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셨다는 얘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금수들과 달리 자녀도 낳고 음악도 만들고 단체 활동도 하고 건물도 짓고 친구도 사귀고 요리도 하고 질서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악된 것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나빠져서 악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어긴 채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는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기억해 보세요. 사사기에서 처음 출발은 그들이 받은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복된 삶이었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정당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놈들,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것으로 누리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이익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면 일손이 필요한데 그 일손으로 이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어서 종으로 삼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됐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 돌아옵시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복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복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누리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사사기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사기 기자는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안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근데 그 하지 않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복으로 주셨는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을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상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꼭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는 거지 그것을 유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첫 번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께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반응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사기서를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은혜에 부정적인 반응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응을 보이진 않았나. 하나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다짐하기로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정당한 반응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